과거로부터 우리 선배님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2팀 정도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면, 여러분 월상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 때 성만찬 하는 거 아시죠? 예,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월상 예배 나와서 떡 먹고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성만찬하고 은혜롭습니다 하고 집에 가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전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포도주를 잔에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월상 예배를 준비하고 성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월상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한 달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외치고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또 남아서 그 뒷정리를 싹 하고 원래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가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정병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정병단 하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정병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기도단이냐? 일부 예배가 주일날 시작이 되면 2층에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중보기도실인데,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훈련 받은 분들이 들어가서 매주마다 기도하십니다. 2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지면 그 시간대도 기도 정병단이 들어가서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오늘의 서강교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강교회가 명맥을 유지해가면서 더욱더 부흥성장해 갈 수가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당신들이 진정한 헌신자입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헌신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게. 당신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배고파서 굶주리고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6월절 명절을 보내야겠다.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줍니다.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지금은요 6월절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명절이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명절을 지키시다가 유독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리법석인 거예요. 난리법석. 성 안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6월절을 지낼 방을 하나 구해 갖고 오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 집에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객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함께 이렇게 연상됩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베다니아 벳바기 사이에서 예수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는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무명의 헌신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를 찾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려면요, 너도 나도 집집마다 다 양 잡아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양 끓여가지고 음식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물동이 들고 그냥 성내 어마어마한 사람 물동이 들고 어느 사람 붙잡을까요? 여러분, 어느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우리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 하면 기본적으로 음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인들, 물을 떠 나르는 사람도 대부분 누구? 여인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대부분 요리를 하는 물은 다 누가 떠다 날랐냐? 여인들이 떠다 날랐다라는 거예요. 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날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a man 하고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가 들고 간다. 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다 여자가 들고 가는데 누군가는 남자가 들고 갑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명절이 되면 유독 남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가면 사막밖에 안 나와요. 사막. 그리고 사막에 동굴들이 막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에 필사본이 이제 발견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쿰난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쿰난 동굴. 그 앞에 보면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광야의 동굴 속에서 목욕제기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남성. 이 남성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대부분이 다 남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와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큰 이 공간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음식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유독 뭘 길르러 다니는 거예요? 물을 길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만날 거다라고 지금 예시하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에세네파에서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와서 있으니 그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방을 내어주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즌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며 소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훈련을 받아요? 이 에세레파 사람들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출범했던 이 세례 요한은 이상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그 다음에 꿀단지 차고, 석청 꿀단지 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죄인들은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가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두 명의 제자가 그때로부터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는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일을 한 그 요한이 그의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의 수제자 된 제자들을 또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해 와요. 예수님께 질문해 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같기도 한데 확신이 안 듭니다. 오실 그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있다. 못 걷는 자가 걸어가고 있다. 나병 자가 지금 깨끗이 씻음 받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봐라, 지금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가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점점점 갑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죠.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이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반면에 또 공동체 안에서, SNF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했던 이 SNF 사람들도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헌신의 모습을 보고 또 헌신의 모습을 보고 또 헌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동조하면서 가치를 따라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파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김혜자 선생님. 이 김혜자 선생님이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고스톱한대요. 고스톱.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는 고스톱을 한대. 이거 막 치는 이거 고스톱 말고 고스톱 한대.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탄대.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 전도할 때 뭐 탔습니까? 택시 타고 오잖아요. 택시 타고. 여러분들 그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시작할 텐데 그때 웬만하면 가끔씩 택시도 한번 타세요. 택시 타고 올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고. 저 박석곡에 있는 서강교회 모르냐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분이 택시를 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뭐냐면 빨간불이 딱 걸려가지고 택시가 딱 서면 그때부터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이제 파란불로 바뀌면 가만히 있어. 스탑. 운전 열심히 하라고. 안전운전 해야 되니까. 하다가 또 빨간불 딱 걸리면 그때 또 뭐 하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잡아라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53 한번 해볼까요? 잡아라! 153 잡아라! 153 이왕이면 두 손 주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잡아라! 153 하나 잡는 것보다 두 개 잡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잡아야지 좋지 않겠어요? 잡아라! 153 억지로 잡지 마세요. 억지로 잡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훈련할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배야 되니까 훈련할 때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억지로 하는 인생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겪어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잡아라 153을 외치면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 전도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전도해 갖고 왔어요. 와,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다시 회복돼서 나오더니 고구마 줄거리처럼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지난 우리 수능 기도회 때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밥 얻어 먹은 분이에요. 13,000원짜리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주보에 있는 입시생 기도회를 보고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분이 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에도 와서 이제 목요 별밤기도에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붙잡았어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디서 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입시생 기도회요 그러더라고요. 입시생 기도회. 누군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어떤 이는 걸려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서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순절을 지금 막 보내가고 있을 때, 이쯤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텐데 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인데 금식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순절인데 내가 복음서라도 쓰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목장에서 하면서 목원들에게 보여주면 그 목원들은 다 따라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그 일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훈련은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썼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썼습니까? 제자들이 쓴 거예요. 3, 40년 후에 제자들이 쓴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앞서가던 사람들이 행하고, 앞에서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행하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7080이 있잖아요. 7080. 앞서 가신 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젊으셔가지고 다리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 늙은이가 아니다. 우리는 액티브한 열정을 가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60이 있지 않습니까? 5060. 실제적으로 교회 일은 누가 해요? 5060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리더가 누구예요? 5060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누가 5060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중력을 다 하고 있어요. 3040들 보셨죠? 3040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 3040이 누구냐? 다음 세대인 거예요. 3040이 누구냐? 다음 세대. 아기 키우면서 지금 7080이 이루어낸 5060이 지금 지켜내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30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3040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훌륭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남았죠, 우리 교회? 네, 3040까지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30 밑으로 가야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 세대라고. 따라합시다. 미래 세대. 미래 세대. 와, 우리 교회는요, 진짜 선진화된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진화된 교회다. 선진화된 교회다.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 청년 밑으로 다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되기에는 너무 멀어. 저기 있어요. 너무 새카맣게 멀리 있어요.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야? 미래 세대가 정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080이 이루어낸 헌신을 가지고 5060이 헌신의 자리를 달려가며 3040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봐라,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이러한 혜택 속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역사가 흘러가게끔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헌신자로 서 있는지를 알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훈련의 때라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훈련의 때를 이겨내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봐라,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쫓아가라, 그들에게 가서 객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6월절 양식을 먹을 집을 달라 얘기한다면 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준비된 그 시간 타임 안에서 헌신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헌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헌신자로 불러주셨는데 7080입니까? 5060입니까? 3040입니까? 미래세대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길목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